마음이 사람을 따르게 하되 사람이 마음을 따르게 하지 말라. 마음은 사람을 그릇되게 만들며 마음은 몸을 죽이며 마음이 아라한도 되고 마음이 하늘도 되고 마음이 사람도 되며 마음이 축생, 벌레, 개미, 새, 짐승도 되고 마음이 지옥도 되고 마음이 아귀도 되나니 모양이 있는 것은 모두 마음이 만든 것이다. 불교 경전인 불반니원경에 나오는 말이다. 옛날에 한 노인이 있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우물을 파는 일을 했고 다른 아들은 우산을 만드는 일을 했다. 노인은 비가 오면 우물을 파는 아들이 걱정되고 날이 맑으면 우산을 만드는 아들이 걱정되어 늘 근심에 휩싸여 있었다. 어느 날 마을의 현자가 노인에게 말했다. 날이 맑으면 우산을 만드는 아들이 잘 될 것이고 비가 오면 우물을 파는 아들이 잘 될 것이다.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노인은 이 말을 듣고 비로소 걱정을 내려놓고 두 아들의 장점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마음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근심이 될 수도 기쁨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일상 속에서 느끼는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불안, 끝없는 경쟁과 갈등 상황들은 마음의 평정을 뒤흔든다. 마음의 평정이 무너지면 질수록 과거에 대한 끝없는 집착,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타인에 대한 미움과 분노는 더욱 커져가고 우리 마음은 더욱 병들어 간다. 마음의 병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삶의 재미와 의미를 상실한 채 허무함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우울증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음의 병 중 하나다. 우울한 마음은 자기 자신을 더욱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느끼고 미래에 대한 비관적 생각에 사로잡혀 더 이상 살아갈 의욕조차 없게 만든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망각한다. 마음이 불편하면 삶도 함께 불편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삶도 자연스럽게 평온해진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삶의 주인이라고 가르친다. 마음이 부정적이면 삶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마음이 긍정적이면 삶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이 모든 것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불안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다. 결국 마음의 방향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 그리고 미움과 분노는 모두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병이다. 그러므로 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지혜로운 삶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오늘 낭독할 도서는 석가모니 인생 수업이다. 석가모니가 전하는 다양한 깨달음은 우리 내면의 평화를 지킬 수 있고 더 현명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의 결과물이다. 마음이 모든 것이다. 지금의 내 모습은 무엇이 만든 걸까? 환경, 교육, 선택, 직업, 가정, 주변 사람들. 수많은 것이 떠오르겠지만 정답은 아니다. 물론 지금의 내 모습에 많은 영향을 미쳤겠지만 제일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아니다.
지금의 내 모습을 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삶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와도 같은 것이다. 마음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마음에 자신을 믿고 있고 긍정적인 힘이 가득한 사람은 도전하는 것에서 용기를 쉽게 낼 수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역시 진취적일 것이다. 반면 자신을 의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크게 자리 잡은 사람은 그러지 못할 것이다. 쉽게 포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단 위축되기에 바쁘다.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은 결국 현실이 되어 우리의 삶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건강하게 볼 수밖에 없다. 자신의 마음이 건강하기 때문에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반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상대방의 단점을 먼저 찾을 것이다. 비판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보면 우리가 맺는 주변 관계 역시 안 좋게 흘러간다. 나 자신의 행동뿐 아니라 나를 둘러싼 모든 순간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현실이 된다. 결국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을 자주 느끼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만족스러운 현재를 살아갈 확률이 높다. 마음은 힘이 강하다. 지나간 일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근심하지 않는다. 시간은 흐른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두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집착으로 붙잡고 있는 것,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근심하는 것, 이 두 가지다. 대부분 과거에 대한 집착은 아쉽거나 속상하거나 상처였던 기억이다. 이 기억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한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내가 내 정신적인 자유를 스스로 억압하는 것이다.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계속 괴로워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은 없다. 물론 과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다.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 과거를 완전히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과거는 분명한 힘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집착은 다른 문제다. 미래를 근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을 미리 가져와서 생각하는 건 많은 에너지가 든다. 미래의 가장 큰 특징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이 미래를 예측하려고 애쓰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인간은 불확실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어떻게든 확실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려고 한다. 미리 계산하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대비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칠 정도로 걱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미래를 걱정하고 불안해할 시간에 현재를 충실하게 살면 내가 걱정했던 미래는 찾아오지 않는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통제할 수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것, 그뿐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100명 가진 자에겐 100가지 괴로움이 따른다. 사랑은 인간의 고유한 감정이자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이 강하다. 하지만 애착과 사랑은 다르다.
애착은 사랑에 집착이 붙어 있는 것과 같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 내 것인 게 있는가? 하지만 사랑하면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진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정신이든 사랑이 깊어지는 순간 소유욕이 생기고 그 소유욕은 집착을 만들어낸다. 사랑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 무엇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 무엇을 잃거나 그것으로부터 분리되더라도 상실감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것들과 멀어진다고 생각하면 과연 견딜 수 있겠는가? 수많은 고통에 휩싸일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 많아지면 괴로움도 많아진다. 100명을 사랑하는 사람에겐 100가지 괴로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사랑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올바르게 사랑하라는 것이다. 올바르게 사랑한다는 건 조건 없는 사랑이다. 집착이 없는 사랑이다. 애착에 기반한 사랑이 아니라 자유로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행복을 진정으로 빌며 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것이다.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관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도 아니다. 조건 없는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집착 없는 사랑을 해야 고통이 뒤따르지 않는다. 타인이 널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지 말라. 오로지 솔직한 너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은 진짜 너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고유한 감정이듯 사랑받고 싶은 것도 인간의 본능이다. 사랑하는 대상을 소유하려 드는 집착이 문제가 되듯이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이 거대해져 집착으로 이어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집착으로 변하면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얻기 위해 스스로를 변화시킨다.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변화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타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멀리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일이 된다.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린다. 내가 아닌 모습으로 평생을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누구나 다 장점이 있다. 반대로 누구나 다 단점이 있다. 자신의 원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한다는 것은 나의 취약점까지도 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를 수용하는 것은 나의 자존감의 기초가 되어준다. 내가 누군가에게 매료됐던 순간을 떠올려 보자. 자신을 감추고 연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에게 끌린다. 꾸밈이 있는 말과 행동에서는 진정성을 느끼지 못한다. 진정성이 없으면 더 큰 신뢰와 유대감을 쌓을 수 없다. 피상적인 수준에서 겉으로 맴돌 뿐이다. 많은 사람이 모두가 다른 시험에 놓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타인을 흉내내며 살기에 불행을 마주한다. 타인을 시샘하지 말아야 한다. 타인을 경계하지 말아야 한다. 그저 나 자신이 최선의 모습이 되는 것에만 몰두해야 한다.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바뀌거나 사랑받으려고 노력해야만 이어지는 관계는 어차피 끝날 관계다. 올바른 사람은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그대로 나를 사랑한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미움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중 미움은 굉장히 강력한 감정이다. 심지어 한번 발생하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믿었던 사람이 상처를 주거나 배신한다. 서로 다른 신념, 가치관으로 갈등이 생긴다. 타인의 성공이나 능력이 너무 탐나는 바람에 미움이 생길 수도 있다. 잘못된 정보로 편견이나 선입견이 생겨서 타인을 잘못 평가하는 과정에서 미움이 생길 수도 있다.
혹은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타인을 미워할 수 있다. 이토록 미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은 무수히 많이 일어난다. 미움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미움을 마음에 오래 품고 있는 것은 다른 문제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마음에 오래 잡고 있으면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심적으로 계속 힘드니 몸에 이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움을 오래 품으면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인간관계에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럴 때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건 미움을 미움으로 갚는 것이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행동이나 태도에 똑같이 부정적인 방식으로 대응한다. 내가 공격받은 만큼 공격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갈등을 심화시키고 내 안의 미움을 더 키우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금방 해결될 수 있는 일도 서로 계속 미움으로 갚다 보면 더는 손 쓸 수 없을 만큼 커진다. 한 명은 어떻게든 미움을 끊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비와 용서의 마음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 자비다.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은 미움보다 평화를 추구하게 만든다. 용서는 이 과정에서 미움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 현대 사회는 갈등이 만연하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더 증폭시킬 뿐이다. 의심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의심이란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근본 요인이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은 이유를 막론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커다란 허망함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있다. 바로 의심에서 비롯된 살생이 그렇다. 하루가 멀다고 의심 때문에 죽고 죽인다. 나를 대하는 표정과 말투만을 보고 무시당했다고 함부로 판단해 죄 없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 사실 여부도 따지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에만 도취되어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다니. 세상에 이보다 무서운 일이 또 있을까? 의심하는 마음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의심은 분노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하고 그 의심이 확신을 얻지 못하면 의심하는 마음은 곧 분노로 변한다. 물론 의심으로만 그치는 경우도 있기는 있다. 내 생각이 의심에 불과했다는 것을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명쾌한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가 그렇다. 하지만 의심이 생겼을 때 마침 절묘하게 확신과 증거가 될 만한 것이 나타나는 일은 흔치 않고 한 가지의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선 때때로 100가지의 해명이 필요하기에 대부분의 의심은 분노로 번지기 마련이다. 또한 한 번 피어오른 분노는 그 의심을 증폭시킴으로써 악순환이 발생한다. 의심은 분노를 낳고 분노는 의심을 점점 더 확실한 사실로 믿게끔 만든다. 결국 한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노와 광기가 탄생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이 의심이 막연한 의심은 아닌지 다른 사람의 시선과 마음으로 보았을 때도 이것이 의심할 만한 사안인지를 생각하면서 최대한 마음의 평정을 찾을 필요가 있다. 홧김에 일을 저질러 버린 뒤에는 아무리 후회하고 자책해봤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유도 없이 피어오른 의심의 위로 기름처럼 위험한 분노를 끼얹을 것인가? 물처럼 차분한 평정심을 끼얹을 것인가? 삶이라는 집을 지킬지 다 태워버릴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 석가모니 인생 수업을 낭독했다. 책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과 현실은 결국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형성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품은 마음이 우리의 삶을 빚어낸다. 긍정적인 마음은 긍정적인 삶을, 부정적인 마음은 부정적인 삶을 낳는다. 마음이 우리의 행동을 이끌고 그 행동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집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다. 사랑은 아름다운 감정이지만 집착이 더해지면 괴로움을 낳는다. 사랑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사랑이다. 올바르게 사랑한다는 것은 조건 없이, 집착 없이 사랑하는 것을 뜻한다. 소유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상대의 자유와 행복을 진정으로 바라며 그 자체를 존중할 때 사랑은 고통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며 피해야 할 또 다른 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근심이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되돌릴 수 없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불확실하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현재를 소홀히 만드는 것이다. 과거의 기억은 받아들이되 집착하지 않고 미래의 불확실성은 인정하되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야 한다. 미움은 미움으로 갚을 수 없다. 미움은 마음에 오래 두면 정신과 육체 모두에 독이 된다. 상대의 잘못된 행동에 똑같이 대응하면 갈등은 커지고 미움은 더욱 깊어질 뿐이다. 자비와 용서의 마음으로 미움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심은 마음의 평정을 깨뜨리고 분노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다. 의심은 한번 피어나면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악순환을 일으켜 더 큰 불행을 초래한다. 의심이 생겼을 때는 그것이 정당한지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의심에 사로잡혀 분노로 번지기 전에 차분하게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삶을 평온하게 이끄는 길이다. 마음이 평온하면 삶도 자연히 평온해진다. 마음이 사람을 따르게 하되 사람이 마음을 따르게 하지 말라. 마음은 사람을 그릇되게 만들며 마음은 몸을 죽이며 마음이 아라한도 되고 마음이 하늘도 되고 마음이 사람도 되며 마음이 축생, 벌레, 개미, 새, 짐승도 되고 마음이 지옥도 되고 마음이 아귀도 되나니 모양이 있는 것은 모두 마음이 만든 것이다. 불교 경전인 불반니원경에 나오는 말이다. 옛날에 한 노인이 있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우물을 파는 일을 했고 다른 아들은 우산을 만드는 일을 했다. 노인은 비가 오면 우물을 파는 아들이 걱정되고 날이 맑으면 우산을 만드는 아들이 걱정되어 늘 근심에 휩싸여 있었다. 어느 날 마을의 현자가 노인에게 말했다. 날이 맑으면 우산을 만드는 아들이 잘 될 것이고 비가 오면 우물을 파는 아들이 잘 될 것이다.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노인은 이 말을 듣고 비로소 걱정을 내려놓고 두 아들의 장점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마음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근심이 될 수도 기쁨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일상 속에서 느끼는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불안, 끝없는 경쟁과 갈등 상황들은 마음의 평정을 뒤흔든다. 마음의 평정이 무너지면 질수록 과거에 대한 끝없는 집착,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타인에 대한 미움과 분노는 더욱 커져가고 우리 마음은 더욱 병들어 간다. 마음의 병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삶의 재미와 의미를 상실한 채 허무함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우울증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음의 병 중 하나다. 우울한 마음은 자기 자신을 더욱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느끼고 미래에 대한 비관적 생각에 사로잡혀 더 이상 살아갈 의욕조차 없게 만든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망각한다. 마음이 불편하면 삶도 함께 불편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삶도 자연스럽게 평온해진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삶의 주인이라고 가르친다. 마음이 부정적이면 삶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마음이 긍정적이면 삶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이 모든 것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불안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다. 결국 마음의 방향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 그리고 미움과 분노는 모두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병이다. 그러므로 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지혜로운 삶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오늘 낭독할 도서는 석가모니 인생 수업이다. 석가모니가 전하는 다양한 깨달음은 우리 내면의 평화를 지킬 수 있고 더 현명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의 결과물이다. 마음이 모든 것이다. 지금의 내 모습은 무엇이 만든 걸까? 환경, 교육, 선택, 직업, 가정, 주변 사람들. 수많은 것이 떠오르겠지만 정답은 아니다. 물론 지금의 내 모습에 많은 영향을 미쳤겠지만 제일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아니다. 지금의 내 모습을 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삶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와도 같은 것이다. 마음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마음에 자신을 믿고 있고 긍정적인 힘이 가득한 사람은 도전하는 것에서 용기를 쉽게 낼 수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역시 진취적일 것이다. 반면 자신을 의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크게 자리 잡은 사람은 그러지 못할 것이다. 쉽게 포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단 위축되기에 바쁘다.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은 결국 현실이 되어 우리의 삶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건강하게 볼 수밖에 없다. 자신의 마음이 건강하기 때문에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반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상대방의 단점을 먼저 찾을 것이다. 비판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보면 우리가 맺는 주변 관계 역시 안 좋게 흘러간다. 나 자신의 행동뿐 아니라 나를 둘러싼 모든 순간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현실이 된다. 결국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을 자주 느끼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만족스러운 현재를 살아갈 확률이 높다. 마음은 힘이 강하다. 지나간 일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근심하지 않는다. 시간은 흐른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두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집착으로 붙잡고 있는 것,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근심하는 것, 이 두 가지다. 대부분 과거에 대한 집착은 아쉽거나 속상하거나 상처였던 기억이다. 이 기억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한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내가 내 정신적인 자유를 스스로 억압하는 것이다.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계속 괴로워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은 없다. 물론 과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다.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 과거를 완전히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과거는 분명한 힘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집착은 다른 문제다. 미래를 근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을 미리 가져와서 생각하는 건 많은 에너지가 든다. 미래의 가장 큰 특징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이 미래를 예측하려고 애쓰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인간은 불확실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어떻게든 확실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려고 한다. 미리 계산하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대비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칠 정도로 걱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미래를 걱정하고 불안해할 시간에 현재를 충실하게 살면 내가 걱정했던 미래는 찾아오지 않는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통제할 수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것, 그뿐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100명 가진 자에겐 100가지 괴로움이 따른다. 사랑은 인간의 고유한 감정이자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이 강하다. 하지만 애착과 사랑은 다르다. 애착은 사랑에 집착이 붙어 있는 것과 같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 내 것인 게 있는가? 하지만 사랑하면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진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정신이든 사랑이 깊어지는 순간 소유욕이 생기고 그 소유욕은 집착을 만들어낸다. 사랑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 무엇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 무엇을 잃거나 그것으로부터 분리되더라도 상실감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것들과 멀어진다고 생각하면 과연 견딜 수 있겠는가? 수많은 고통에 휩싸일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 많아지면 괴로움도 많아진다. 100명을 사랑하는 사람에겐 100가지 괴로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사랑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올바르게 사랑하라는 것이다. 올바르게 사랑한다는 건 조건 없는 사랑이다. 집착이 없는 사랑이다. 애착에 기반한 사랑이 아니라 자유로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행복을 진정으로 빌며 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것이다.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관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도 아니다. 조건 없는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집착 없는 사랑을 해야 고통이 뒤따르지 않는다. 타인이 널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지 말라. 오로지 솔직한 너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은 진짜 너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고유한 감정이듯 사랑받고 싶은 것도 인간의 본능이다. 사랑하는 대상을 소유하려 드는 집착이 문제가 되듯이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이 거대해져 집착으로 이어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집착으로 변하면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얻기 위해 스스로를 변화시킨다.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변화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타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멀리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일이 된다.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린다. 내가 아닌 모습으로 평생을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누구나 다 장점이 있다. 반대로 누구나 다 단점이 있다. 자신의 원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한다는 것은 나의 취약점까지도 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를 수용하는 것은 나의 자존감의 기초가 되어준다. 내가 누군가에게 매료됐던 순간을 떠올려 보자. 자신을 감추고 연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에게 끌린다. 꾸밈이 있는 말과 행동에서는 진정성을 느끼지 못한다. 진정성이 없으면 더 큰 신뢰와 유대감을 쌓을 수 없다. 피상적인 수준에서 겉으로 맴돌 뿐이다. 많은 사람이 모두가 다른 시험에 놓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타인을 흉내내며 살기에 불행을 마주한다. 타인을 시샘하지 말아야 한다. 타인을 경계하지 말아야 한다. 그저 나 자신이 최선의 모습이 되는 것에만 몰두해야 한다.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바뀌거나 사랑받으려고 노력해야만 이어지는 관계는 어차피 끝날 관계다. 올바른 사람은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그대로 나를 사랑한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미움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중 미움은 굉장히 강력한 감정이다. 심지어 한번 발생하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믿었던 사람이 상처를 주거나 배신한다. 서로 다른 신념, 가치관으로 갈등이 생긴다. 타인의 성공이나 능력이 너무 탐나는 바람에 미움이 생길 수도 있다. 잘못된 정보로 편견이나 선입견이 생겨서 타인을 잘못 평가하는 과정에서 미움이 생길 수도 있다. 혹은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타인을 미워할 수 있다. 이토록 미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은 무수히 많이 일어난다. 미움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미움을 마음에 오래 품고 있는 것은 다른 문제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마음에 오래 잡고 있으면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심적으로 계속 힘드니 몸에 이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움을 오래 품으면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인간관계에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럴 때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건 미움을 미움으로 갚는 것이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행동이나 태도에 똑같이 부정적인 방식으로 대응한다. 내가 공격받은 만큼 공격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갈등을 심화시키고 내 안의 미움을 더 키우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금방 해결될 수 있는 일도 서로 계속 미움으로 갚다 보면 더는 손 쓸 수 없을 만큼 커진다. 한 명은 어떻게든 미움을 끊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비와 용서의 마음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 자비다.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은 미움보다 평화를 추구하게 만든다. 용서는 이 과정에서 미움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 현대 사회는 갈등이 만연하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더 증폭시킬 뿐이다.
의심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의심이란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근본 요인이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은 이유를 막론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커다란 허망함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있다. 바로 의심에서 비롯된 살생이 그렇다. 하루가 멀다고 의심 때문에 죽고 죽인다. 나를 대하는 표정과 말투만을 보고 무시당했다고 함부로 판단해 죄 없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 사실 여부도 따지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에만 도취되어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다니. 세상에 이보다 무서운 일이 또 있을까? 의심하는 마음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의심은 분노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하고 그 의심이 확신을 얻지 못하면 의심하는 마음은 곧 분노로 변한다. 물론 의심으로만 그치는 경우도 있기는 있다. 내 생각이 의심에 불과했다는 것을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명쾌한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가 그렇다. 하지만 의심이 생겼을 때 마침 절묘하게 확신과 증거가 될 만한 것이 나타나는 일은 흔치 않고 한 가지의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선 때때로 100가지의 해명이 필요하기에 대부분의 의심은 분노로 번지기 마련이다. 또한 한 번 피어오른 분노는 그 의심을 증폭시킴으로써 악순환이 발생한다. 의심은 분노를 낳고 분노는 의심을 점점 더 확실한 사실로 믿게끔 만든다. 결국 한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노와 광기가 탄생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이 의심이 막연한 의심은 아닌지 다른 사람의 시선과 마음으로 보았을 때도 이것이 의심할 만한 사안인지를 생각하면서 최대한 마음의 평정을 찾을 필요가 있다. 홧김에 일을 저질러 버린 뒤에는 아무리 후회하고 자책해봤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유도 없이 피어오른 의심의 위로 기름처럼 위험한 분노를 끼얹을 것인가? 물처럼 차분한 평정심을 끼얹을 것인가? 삶이라는 집을 지킬지 다 태워버릴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지금까지 석가모니 인생 수업을 낭독했다. 책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과 현실은 결국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형성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품은 마음이 우리의 삶을 빚어낸다. 긍정적인 마음은 긍정적인 삶을, 부정적인 마음은 부정적인 삶을 낳는다. 마음이 우리의 행동을 이끌고 그 행동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집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다. 사랑은 아름다운 감정이지만 집착이 더해지면 괴로움을 낳는다. 사랑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사랑이다. 올바르게 사랑한다는 것은 조건 없이, 집착 없이 사랑하는 것을 뜻한다. 소유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상대의 자유와 행복을 진정으로 바라며 그 자체를 존중할 때 사랑은 고통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며 피해야 할 또 다른 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근심이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되돌릴 수 없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불확실하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현재를 소홀히 만드는 것이다. 과거의 기억은 받아들이되 집착하지 않고 미래의 불확실성은 인정하되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야 한다. 미움은 미움으로 갚을 수 없다. 미움은 마음에 오래 두면 정신과 육체 모두에 독이 된다. 상대의 잘못된 행동에 똑같이 대응하면
갈등은 커지고 미움은 더욱 깊어질 뿐이다. 자비와 용서의 마음으로 미움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심은 마음의 평정을 깨뜨리고 분노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다. 의심은 한번 피어나면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악순환을 일으켜 더 큰 불행을 초래한다. 의심이 생겼을 때는 그것이 정당한지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의심에 사로잡혀 분노로 번지기 전에 차분하게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삶을 평온하게 이끄는 길이다. 마음이 평온하면 삶도 자연히 평온해진다.